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토요일 저녁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원합니다. 주일을 앞두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기 원합니다. 또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욥기 10장 그리고 11장입니다. 계속 욥의 괴로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내 영혼이 살기가 곤비하다고 합니다. 시편 102편 2절에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어, 괴로운 날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인생은 괴로움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들에 대한 진리를 솔로몬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어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 바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즐거우면 하늘나라를 고대하지 않게 되겠죠.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윤택하고 즐거우면 어,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욥도 그러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1절로 돌아가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들면서 불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자기 현실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토로하고 싶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은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과 변론하는 어찌 보면 논쟁하고 싸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 이유를 좀 알려주시옵소서. 그 까닭을 알려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정죄하지만 마시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피조물인 욥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기서 악인의 꾀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사탄이 자기의 꾀를 욥에 대해서 고난을 주도록 하는 그러한 꾀를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빛을 비추신다는 것이죠. 더욱더 역사할 수 있도록. 왜 그런 것을 선히 여기십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왜 허용하십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생명의 연수, 주의 사람의 날, 생명의 연수에 제한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5절에 보면 또 인생의 해와 우리 사람의 인생의 해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 왜 육신의 제약을 받는 한낱 안개와 같은 바람과 같은 이 저를 비천한 피조물인 욥을 왜 그런 허물을 들추시고 죄를 정죄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시면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를 콕 집어서 나만 가지고 허물과 죄를 집중적으로 들추시며 정죄하시는 것인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지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다시 이제는 나를 멸하시려고 하시나이까?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뭐냐면 치즈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욥 자신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왜 지금에서 자기를 멸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켜 오셨나이다. 그간의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여기서 그러한 데는 이제 벗이죠. 벗입니다. 그러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까?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존재에게 이것들은 무엇이냐?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이것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욥을 향한 창조주의 심판의 작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저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뜻을 정하셨습니까?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처럼 의롭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육신을 가진 사람의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5절과 같이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고요. 내 속에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이고요. 죄인으로 인정되어서 형벌의 환란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한낱 피조물입니다. 저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의 놀라움은 심판의 두려움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지금 욥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나를 지금 감시하고 계시고 언제 사냥할지 감시하는 것처럼 나를 지금 올가매시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놀라움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니다. 얘기합니다. 17절에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여기서 증언하는 자는 아마도 욥의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 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욥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잘못됐다. 그렇게 나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항변은 하지만 실상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욥이 죄인이었다면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상 주의 치심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친구들의 비방이 자기에게 군대가 자기를 치는 것 같다는 것이죠. 번갈아 가면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도깨비라는 옛날 드라마를 좀 보고 있는데, 어, 무속신앙도 있지만 좀 어, 기독교적인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무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깨비가, 그 도깨비 신부가 이제 성경 얘기하다가 도깨비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도깨비 신부가 이제 가슴에 그, 요저 공유의 그 가슴에 있는 그 검을 빼내면, 어, 도깨비가 어떻게 되냐면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로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환생해서 뭘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 땅이 또 태어나봤자 또 힘들잖아요, 이 땅에서. 그들은 천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가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 태어나게 해서 유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무로 있을 때가 행복했습니다. 19절에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다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이다. 만약에 이왕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무덤으로 옮기셨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그래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되는 심정으로서는 어, 등짝을 맞아야 할 얘기지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20절에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사람의 수명은 길어야 80입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짧은 연수 동안 그냥 좀 평안하게 저를 좀 버려주십시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22절에 땅은, 여기서 땅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어두워서 흑암 같다고 합니다. 죽어야 그 그늘진,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기의 처지가 밟고 선 지금 자기의 땅이 어두워서 흑암 같고 그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기의 세상만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상은 밝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 같은데,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이미 죽은 자가 가는 땅처럼 어둡고 흑암이 내렸고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이 비쳐도 해가 있어도 흑암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세상만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욥이 호소를 했는데 11장에 보면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참 말 많다.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네가 말이 많냐? 그냥 죄인이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3절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네가 비웃고 네가 자랑하는 것 같은데 너 사람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말이 많으면 욥이 말이 많긴 해요. 억울하니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친구의 반응은 뭐냐면 참 사람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너의 말에 의하면 너의 돈은 정결하고 너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그냥 의롭게 살려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 엄격한 공의로 자기를 대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구할 뿐이지, 나는 하나님처럼 의롭습니다, 무결합니다, 무흠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 말이 아니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네가 저지른 일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의 죄를 조금 잊어주셨음을 알아라.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기억하셨으면 너는 이보다 더 상태가 심각했을 거야. 이만큼도 은혜인 줄 알아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잔인한 얘기죠.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이 내리는 고난의 이 재앙을 네가 감히 판단하느냐? 항변하느냐?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세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정말 완벽하게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아는 것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의 지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은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만 아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이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죄를 쫓는 허망한 사람, 지금 욥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지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들나귀처럼 자기 고집 내세운다는 것이죠. 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믿는 자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깨달아오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가면서 지각을 써가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연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성경 안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욥 너를 보니까 너는 들나귀 새끼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누가복음 19장에서 나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들나귀를 얘기해요. 야생,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나귀는 어떻습니까? 짐을 메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도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맡고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을 묘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야생 들나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성도들, 길들여지지 않은 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의 고집이 들나귀 같다. 13절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너의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가 당한 환난을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처럼 잊어버릴 것이다. 지나가 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요. 너 들나귀 같이 행동하지 말고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데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라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근데 이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해라. 회개하고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이제 거룩해지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려고 예배하려고 결심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로. 근데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좀 특별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섬기려고 작정했으면 죄를 떠날 것 같잖아요. 사람이라는 사람이.
존재가. 근데 14절에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성도일지라도 손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요. 불의 안에서 불의의 장막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마음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서는 안 된다.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너의 장막에 없도록 해라. 부디 우리의 손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의가 내 장막에, 내 처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와 내 직장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16절 이후의 그 내용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지면 환란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잊게 된다고 해요. 환란이. 지금 너무 괴로웠던 환란이 금세 사라져버려서 물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어둠이 거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들은 빛과 같고 정말 창창한데 나의 인생은 늘 흐린데 이 어둠이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흑암이 거쳐진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안한 잠을 자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죄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환란이 있을 것이고요. 내 인생이 뭘 해도 어둠 속에서 갇혀 있는 것 같을 것이고요. 또 불면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오늘의 내용들 결론적으로는 정말 욥이 죄인은 아니었지만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는 맺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온전한 영생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욥기의 내용들, 욥이 고난을 받지만 모든 인생은 다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거하는 곳, 나의 장막에 불의가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인생에서 환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길이 밝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단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매일 쪽잠처럼 힘든 잠을 청하지 않고 평안한 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넉넉히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을 평온케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